할렐루야. 8월 2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인해 설레고 또 주님을 향해 설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도 아침 찬양하면서 아침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자격 없는 내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그 사랑을 힘입어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에서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9장의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는 8장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사역의 특성을 논증하면서 불완전한 율법 위에 세워진 구약의 제사장들의 사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성을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사역이 갖고 있다. 그런 사실을 배웠고 또 첫 언약, 즉 옛 언약에 대한 새 언약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9장에서는 첫 언약과 새 언약의 제사와 제물에 대하여 비교를 하면서 새 언약의 우월성을 논증하므로 히브리서 저자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구약의 제사장들의 사역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사역, 즉 증보, 속죄 사역이 우월함을 거듭 강조하게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히브리서는 첫 언약에 따라 제사와 제물을 드리는 성막의 위치와 구조를 설명해 줍니다. 1절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1절의 말씀에서 첫 언약은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을 말합니다. 이 율법은 도덕법과 시민법 그리고 의식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인 이 제사법은 의식법에 속하는 것입니다. 성소는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 즉 예배드리는 처소인 성막과 그 이후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킵니다. 세상에 속한 성소라는 것은 완전하고 영원한 하늘의 성소에 비해서 불완전하고 또 임시적인 지상의 성소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여기서 첫 장막은 바로 성소를 말합니다. 성소의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왼편에 불을 밝히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그 위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진설병이 놓여 있습니다. 본문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성소에는 또 이 등잔대와 진설병을 올린 떡상 외에도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모든 기구들은 성막과 함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상징하는 또한 예표하는 의미가 있기에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3절입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 성막의 처음 부분과 두 번째 부분 사이에는 휘장이 있습니다. 이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인 것입니다. 지성소 안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습니다. 4절에 등장합니다.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있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먼저는 금향로가 있습니다. 금향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히브리인의 원력으로는 7월 10일 속죄일에 성소의 분향단에서 취한 불로 향을 피운 이 금향로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성소에는 또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물건들이 담겨 있습니다.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언약의 돌판들,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할 때에 준비해온 음식들이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바로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증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약의 돌판들은 두말할 것 없이 바로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입니다. 이어서 5절입니다.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그 위란 언약궤 위란 말입니다. 속죄소는 언약궤를 덮은 금으로 만든 직사각형의 뚜껑입니다. 이 속죄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에 속죄소를 두 그룹이 그들의 날개로 덮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속죄소를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말의 의미는 성소와 지성소, 그 안에는 많은 기구들이 있지만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인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들은 이것들을 상세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저자는 이 모든 것들이 새 언약의 모형에 지나지 않는 옛 언약에 속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다음의 말씀들을 더욱 주의하여 들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배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의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성소는 특별히 구별되어 그 출입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도 항상 성소에서 모든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1년에 단 한 차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히브리 원력으로 7월 10일 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대제사장이 한 차례 드리는 그 제사는 피 없이 아니하나니, 즉 반드시 피의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피는 생명의 원천입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생명의 소멸, 즉 사망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상징하는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을 얻을 수 없다는 원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1년에 한 번 드리는 그 제물과 제사로는 인간을 온전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1년에 한 번 드리는 제물과 제사, 즉 구약의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로는 인간을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가 10절이라고 말합니다. 10절입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세상에 속한 제물로 그리고 세상에 속한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는 외적이고 잠정적이고 또한 육체를 깨끗하게 할 뿐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므로 인간의 영과 육체 전체를 완전히 회복시키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옛 언약의 제물과 제사는 한시적이고 제한적입니다. 새 언약의 완전한 제사가 오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모형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옛 언약의 제물과 제사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아무리 좋고 성스럽고 거룩하고 아름다워 보인다 할지라도 땅의 것으로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함께 찬양하며 고백했지만 자격 없는 우리의 힘, 또 자격 없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고 우리를 주의 보좌로 나아가게 하며 우리의 죄를 씻어 우리를 온전케 하시다는 이 진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다시 한번 영접하고 믿고 내가 그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성도라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예배의 감격에 빠져 주님을 노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완전하신 그 사랑, 그 보혈,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나아가는 오늘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님, 그곳에서 당신께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들, 그 평안들을 우리가 오늘도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옛 언약은 모형입니다. 주님,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곳 속에서 하나님 참 자유를 누리고 참 구원의 아름다움들을 경험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또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구약의 여러 가지 언약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모델을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삶의 아름다운 모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